시편 105편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5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과 시편 105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과 또한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또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 가운데 오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는 심판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늘 두 가지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이 주어졌음을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양면성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동시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45절까지는 그런 출애굽의 성격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과 38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을 받고 나왔던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금을 구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하였던 은금과 의복을 다 내어줬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취하는 과정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역과 노동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빈손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든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 이 은금을 받은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37절에 그들이 은금을 구하였을 때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였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애굽에 대한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모든 첫 태어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들의 공포가 극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는다면 그들 가운데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날 때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38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들과 또한 그들의 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또한 알게 된 사건이 출애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애굽과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후에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9절부터 41절까지는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오늘 39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의 짧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밤에 이 추위와 무서움으로부터 불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꼭 필요한 먹을 것과 물을 주신 것이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기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나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권세자의 떡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서 또한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반석 가운데 물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오늘 물을 마시게 하셨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아멘.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었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었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 때문에 오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소고치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은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창화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넘겨주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은 여러 나라의 땅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31개의 왕돌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또한 가나안의 7족속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도 수고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소유로 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오늘 허락하신 이유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고 이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으로는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 진리를 지키고 따르는 삶들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늘 주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